네, 우리 예배 시간에 또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넘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앉은 자리에서 같이 우리 인사하길 바랍니다. 인사는 우리 서로를 위해서 인사하는 것도 되지만 또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메시지를 딱 붙잡을 때 인사말이 먼저 생각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인사부터 한번 정리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별된 신분을 누립시다. 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신 교회고 또 성전이고 또 렘넌트예요. 그래서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나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축복을 주셨다. 그 신분 권세를 여러분 오늘도 확인하고 시작하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목이 구별된 백성이 되어라 라는 내용인데요. 오늘 우리 인사말에도 다 포함되어 있죠. 그죠? 네.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무엇이 구별되었고 또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말씀 주셨거든요. 그거를 오늘 정리하고 나누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여러분 서론적으로 너무 중요한 내용인데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씀이 있죠. 자, 이 말씀을 요즘 묵상할 때마다 날마다 새롭거든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 항상 기쁜가요? 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나요? 아니면 모든 일에 감사한가요? 인간적으로 따지면 이런 삶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 매일 기쁘고 감사하고 기도가 되는가? 먼저 딱 걸리는 게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기쁜가요? 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기뻐하는 대상을 바꿔야 돼요. 뭐 때문에 기쁜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찾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오늘 시험을 쳤는데 100점 나왔다. 너무 기쁘다. 혹은 친구랑 만나 너무 재밌게 놀았는데 너무 좋다. 즐겁다. 기쁘다. 그러다가 갑자기 문제 하나 틀리잖아요? 그러면 너무 기쁘지 않아. 또 친구가 나를 괴롭혀. 너무 싫어. 그런 눈에 보이는 나에게 있는 어떤 그런 문제 때문에 기쁨과 슬픔이 공존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나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의 주제가 뭘까요? 항상 기뻐하라. 이 내용이 뭘까요? 바로 첫 번째는 구원에 대한 감사예요. 구원에 대한 기쁨. 두 번째가 뭐냐면 말씀 속에서 얻어지는 기쁨이에요. 자, 정리가 되죠? 내가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데 이 말씀을 읽었는데 너무 기쁘다. 내가 하루를 시작하는데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 되고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것에 대한 또한 구원받은 것에 대한 그런 기쁨이 있다? 그러면요. 자동으로 2번, 3번은 되어져요. 2번이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죠? 너무 기쁜 거야.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 모든 문제 끝났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계속 기도할 수 있어요. 세 번째로 모든 일에 감사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뭐 문제 올 수 있죠. 근데 문제를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또 다른 계획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 문제 주신 것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나를 업그레이드 시키시고 서밋의 그릇으로 서밋의 자세로 만들어 가시려고 하시는 계획이 있으시군요. 그래야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서로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에서 포인트는 구원에 대한 기쁨, 말씀 속에서 얻어지는 기쁨이에요. 요거를 찾는 여러분 매일매일이 된다면 아마 서밋은 따라오는 응답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구별된 백성이 되어라 라는 내용인데요. 이번 주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 내 걸로 살면 안 되겠다. 내가 중심된 것으로 살면 안 되겠다. 왜요? 나는 구별된 사람이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결론 내기 바랍니다. 지금 내 상태, 나의 영적인 상태, 몽롱몽롱한 상태로 살아가는 이 상태로 살면 안 되겠다. 먼저 구별된 신분을 매일매일 확인하고 살아야 되겠다. 이게 서론 내용과 연결되죠.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그죠? 그래서 구원의 축복과 완전한 축복, 이것을 누리는 우리 렘넌트의 삶이 오늘부터 다시 한번 시작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 요게 되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단어가 하나 딱 나옵니다. 뭐냐? 설레임이에요. 여러분 매일매일이 설레이나요? 매일매일이 기다려지나요? 매일매일 공부할 때마다 뭔가 이렇게 기다려지고 누군가를 만나기 전에 기다려지고 설레이나요? 또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있잖아요. 예배가 기다려지고 설레이나요? 자, 이 설레임이라는 부분이 기쁨과 연관되어 있거든요. 내가 굉장히 막 기분 좋고 기쁘면요, 당연히 설레입니다. 근데 내가 우울하고 내가 처지고 힘이 없고 이러면요, 전혀 설레임과 상관없어요. 자, 오늘도 영적 상태를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나의 구별된 신분을 먼저 확인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힘이 나요, 진짜로. 그죠? 설레임을 가지고 살아간다. 하나님이 주실 응답이 너무나 기대가 된다. 오늘 나를 인도하실 게 기대가 된다. 그러면 여러분 승리입니다. 이미. 또 혹시라도 나를 건드리는 흑암 세력이 있다. 있잖아요. 그런데 흑암 세력이 무너질 거를 미리 기대하고 가는 거죠. 왜? 내 신분이 승리자니까. 자, 설레임과 기쁨을 회복하는 우리 오늘 렘넌트 되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요. 우리 본론으로. 자, 우리는 뭐예요? 다 해결되고 또 다 가지고 이미 승리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다 가지고 승리하고 또 해결된 사람. 이게 첫 번째예요. 자, 그러면 왜 그럴까요? 작은 첫 번째로 우리는 모든 문제 해결된 하나님의 신분이거든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읽은 내용에 보면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를 인도하여 거주하겠다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않는다. 말이 좀 어렵죠. 하지만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포인트만 다 잡으면 돼요. 뭐냐?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또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하라. 자, 지켜 행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 그것이 바로 내가 구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출애굽하고도 광야에서 그렇게 고생을 했을까? 가나안 땅에 가는데. 왜 그랬을까요? 내 거 잡고 올라와가지고. 그죠? 노예 포로에 속국된 그 습관을 못 버려가지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너를 지명하에 불렀다 했거든. 너는 내 것이다 했거든.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했는데 이거를 불신하는 것 때문에 그러거든. 그렇죠? 불신하면 안 돼. 여러분들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어떻게 인도하실까? 저는 이번 주 말씀을 딱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좀 4차원적으로 3D로 4D로 이렇게 느껴봤어요. 자,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면요.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신명기 32장 10절에 뭐냐?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눈동자 같이. 얼마나 느낌이 딱 오나요, 그죠? 하나님이 다 지키고 있다. 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광야라는 곳은요, 낮에는 굉장히 덥고 밤에는 굉장히 추워요. 여러분 오늘 날씨 어때요? 저 깜짝 놀랐어요. 너무 추운 거야. 어제까지 반팔 입고 다니다가 너무 추운 거예요. 갑자기 추워지는데 이거는 뭐 비교할 바가 안 되지. 광야에 가면은 영하로 막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춥겠습니까? 더 덥고. 그럴 때 불기둥으로 다 비춰주면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렘넌트들의 길이 앞으로의 여정이 좀 답답한가요? 여러분 생각할 때? 하나님 나는 왜 내 눈앞에 좀 이렇게 안개가 낀 것 같죠? 왜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것 같죠? 이런 생각 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네 생각이야. 너의 생각이야. 너의 생각. 하나님은 완벽하게 지금 인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해야 될 것은 먼저 해야 될 것은 구별된 신분들이다. 오늘 그러면요 나를 보호하는 게 느껴집니다. 자,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는 분이거든요. 그렇죠?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지금도 인도하신다. 끝. 이 속에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첫 번째 중에 오늘은 무슨 날이에요? 예배드리는 주일입니다. 그러면 주일은 어떤 축복을 받는 날인가? 종합 세트.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적인 힘,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 모든 것 얻는 최고의 날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여러분들이 인터넷 쇼핑하듯이 긁어 모아야 돼. 쇼핑 리스트에 넣듯이. 그래서 하나님 주신 복을 최고로 얻는 주일 되길 바랍니다. 구별된 신분, 권세 누리는 최고의 날은 주일이다. 그죠? 두 번째.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 해결되고 다 가지고 승리한 자로 불렀는데 그렇다면 두 번째가 뭘까? 나는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상속자. 여러분 상속자들이라고 예전에 드라마가 있었는데 어떤 내용이냐? 재벌가의 사람들이 자기 자식들한테 모든 재산을 물려주면서 또 업체를 맡기고 기업을 맡기고 사업을 하도록 돕고 그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린 거거든요. 상속이라는 것은 그만큼 큰 겁니다. 부모님의 그 재산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어받아서 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상속이잖아요. 자, 세상에서 있는 모든 것들도 상속이 참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 그죠?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다라고 생각할 때 얼마나 힘이 나나요, 여러분? 당장 내 눈앞에 뭐가 없다. 근데 하나님이 다 가지고 계시거든. 그러면요 걱정이 안 된다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신 첫 번째 신분과 권세가 있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어요, 우리를.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하셨어요. 그죠? 모든 것 다스리도록. 그런 상속자로 우리를 부름받았기 때문에 이 신분을 여러분 가져야 돼요. 그렇다면 오늘 내가 일어나는 일들, 또 앞으로 해야 할 일들 속에서 무엇을 가지고 먼저 시작해야 될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가져야 돼. 뭐예요? 복음입니다. 복음. 그 복음 속에 모든 걸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자, 창세기 13장 15절에 보면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루리라. 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여호수아서 1장 5절에 보잖아요. 그러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네가 밟는 땅, 밟는 곳 모두 내게 주었노라 했어요. 주겠다가 아니고 주었노라 그랬어요. 우리 현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미. 또 하나님의 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고 그거를 찾고 누리는 밖에 우리가 해야 될 게 없어요. 그렇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은 받은 복을 버려버리는 것 똑같은 거.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하나님은 계속 운행하고 계십니다. 인도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지금 육신의 내가 생각하고 있는 세상의 흐름 속에 살아가는 것이 첫 번째가 아니라 그 흐름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넘어설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 주신 응답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상속자라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 상속자답게 내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찾는 그런 렘넌트 되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그러면 이미 승리한 하나님의 절대 전도자예요. 우리는 이미 승리한 자예요. 하루를 시작할 때부터 확인하고 시작하세요. 나는 오늘도 루저다 생각하지 말고 갑자기 오늘 늦게 일어났다. 학교에 막 이상하게 뛰어간다. 오늘 나는 왜 이럴까? 나 왜 이렇게 게으를까? 왜 되는 일이 없을까? 이런 생각하지 말고 일어났을 때 다 확인하세요. 나는 오늘도 승리할 수 있는 승리한 전도자다. 그게 여러분들을 완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죄와 사탄, 그죠? 사망의 권세, 지옥의 권세 이미 그리스도로 끝났잖아요. 다 이겨 주셨어요, 이미 예수님이. 그래서 어떤 축복을 주셨냐? 세상에서 우리가 환난 당하잖아요. 문제 있잖아요. 그런데 이미 이겼다는 이 내용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담대하세요. 학업할 때도 담대히 하세요. 흑암 세력은 나를 건들지 못합니다. 건드린다 할지라도 이미 해결됐어. 이미 승리했어. 이 비밀을 이 땅에서 누려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 주셨습니까? 위드하겠다. 주님. 성령께서 위드하겠다. 임마누엘 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게 하겠다. 이 세상의 흐름은 12가지 흐름이에요. 불신자 6가지 상태 속에 빠져 있죠. 창세기 3장, 6장, 11장 빠져 있어요. 우상, 점술, 미신 다 빠져 있어요. 우리 현장 나가봐서 알잖아요. 그죠? 다 빠져 있는데 이 속에 절대 불가능한 현장 속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비밀은 절대 가능의 구원의 복음밖에 없다. 이 구원의 복음이 모든 것을 승리한다.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꼭 붙잡기 바랍니다. 뭐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자, 2번 메시지하고 연결되죠. 상속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모든 것이 나의 것으로 될 수 있는 비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하나님,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주세요. 내가 지금 공부하는 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주시고 오늘 나의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끝.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1차 사명입니다. 1차 사명.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미 내게 준 건 누리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그렇다면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천명이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와 있는 다민족 살리라. 와 있는 다민족을 위한 기도를 시작하자라는 게 두 번째 내용이에요. 갑자기 여러분 목사님이 다민족 얘기하는데 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신분 권세를 확인하고 나서 또 상속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한 후에 왜 다민족에 대한 얘기를 할까? 좀 여러분 궁금하지 않나요? 왜 그러냐? 우리의 삶의 목표는 237이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 지금 공부도 하고 있지만 학교 안에서 다민족 학생들은 몇 명 있을 거예요. 앞으로는 더 늘어날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는 준비를 해야 돼요. 그죠? 요즘에 어떤 지역 가니까 한 70%? 70%가 다민족이에요. 그런 지역도 있어요. 안산이라든지 이런 데. 자, 앞으로 대학교 가면 더 심해질 겁니다. 대학교 가면 아예 그냥 다민족 다 모여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 가기 전에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자, 그렇다면 와 있는 다민족을 위한 기도를 시작하자.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천명이에요. 천명. 무슨 천명일까? 뭐예요? 무슨 천명일까요? 본문 24절 오늘 읽은 내용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여 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가나안 땅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가나안 땅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땅이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곳에서는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땅으로 보내는 이유는 그 땅 살리라는 거죠. 거기 있는 사람들도 살리고. 그죠? 땅도 주고 유업도 주고 살리라. 그죠? 그렇다면 내가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 주신 천명은 뭐냐?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절대 천명. 사도행전 1장 8절. 마태복음 28장 20절. 모든 민족 살리는 비밀 누리는 겁니다. 이 속에 있다 보면요. 하나님이 모든 것 더해줍니다. 이게 하나님의 천명이에요. 자, 그러면 두 번째가 뭐냐? 거룩한 씨가 확산되게 하라. 자, 다민족 메시지하고 연결되는 건데요. 뭐냐? 거룩한 씨.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복음의 씨앗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여러분 랩런트들은 어릴 때부터 그 씨앗이 자라고 자라고 자라서 지금까지 왔어요. 이것은 축복이거든요. 그런데 이 씨를 갖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다른 세상의 씨앗이 들어가서 열매를 맺고, 그죠? 창세기 3장 문제, 6장 문제, 11장 문제의 열매가 터져버린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속에 무엇을 우리가 심어야 될까요? 바로 생명의 씨앗입니다.
거룩한 씨, 그죠? 다민족을 통해서 거룩한 씨가 확산되게 하라. 이 내용이. 자,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하고 해당되는 말씀이 이사야서 6장 13절. 뭐예요? 그루터기, 렘넌트 말씀이죠.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니라. 내가 있는 현장이 아무리 무너지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생명 가진 씨앗이다. 그리고 이 씨앗을 전달할 때 그 씨앗의 파급 효과는 엄청나다. 모든 걸 살릴 수 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언약으로 각인하기 바랍니다. 그렇죠? 먼저 나는 그루터기다. 내 안에 생명이 있다. 이 생명의 씨앗을 전달하자. 이게 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요 모든 족속 만민에게 필요한 내용이에요. 난민 많이 와 있잖아요. 아프간에서 오고, 그죠? 중국, 러시아, 일본, 뭐 여러 군데서 다 와 있습니다. 와 있는데 그 친구들을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있으면서 만날 때 이 복음의 씨앗을 전달해요. 우리 현장에 다 있습니다 지금, 그죠?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1000명 중에 1000명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씨가 확산되는 일에 쓰임 받는 렘넌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 이게 여러분들의 최고 축복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뭐 때문에 사는 사람일까요? 사명 때문에 사는 렘넌트입니다. 사명. 사명 중에 사명이 첫 번째가 뭐냐? 영광 돌리는 삶. 영광. 제일 좋은 게요. 내가 하나님께 돌리는 삶을 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의식주 중심으로 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메시지 속에서 나오잖아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잘 입고. 요거는 영원하지 않아요. 그죠? 이거는 그냥 따라오는 거고. 이것 때문에 살아간다면 그 안에 노예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주제가 뭐예요? 제목이 구별된 백성. 렘넌트들은 구별된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의식주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룩한 신분을 누리는 삶. 이게 답니다. 말씀 한 구절만 볼게요. 복잡한 거 말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이게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될까요? 아주 쉽습니다. 내가 오늘 아침을 먹어요. 먹을 때도 오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먹습니다. 내가 오늘 공부할 때도 하나님 나는 이 세계복음을 위해서 나는 공부합니다. 이게 다예요. 오늘 누굴 만난다? 하나님 오늘 누구 만났는데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의 그 사명 때문에 내 만납니다. 생각만 해도 다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요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빌립보서 4장 19절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고전 10장 31절과 빌립보서 4장 19절이 연결됩니다. 뭐예요? 나의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아닙니까? 그죠? 사명 때문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면 모든 것 채우신다. 그렇죠? 이 속에서 여러분들 승리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래서 중요한 게 날마다 하나님의 절대 복으로 살자.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사는 돼요. 뭐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인생이 불안해요. 앞으로 닥쳐올 그런 재앙들도 모르지만 닥쳐올 우상들이 문제들이 너무 두렵기 때문에 다른 것을 찾아가요. 세상에서 말하잖아요. 복 받아라. 복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절하기도 하고 돈 내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 불신자의 상태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는 뭘 해야 되냐. 날마다 하나님 주신 복으로 살면 돼.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목사님이 얼마 전에 백신 맞았거든요. 아프더라고. 좀 있으면 또 맞아야 돼. 맞는데 백신을 맞는 이유가 뭘까요? 저항하기 위해서.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우리는 구별된 백성이지만 세상은 너무나 강합니다. 강하지만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다면
생각으로 파고들고 또 사상으로 파고들고 영적으로 건드리는 그런 세상 문화에서 이기기 위한 방법 중에 방법이 뭘까요? 복음 백신을 맞는 겁니다. 복음 백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복음 백신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 가지고 살면 날마다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마지막 결론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절대 복으로 살자의 결론은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이고 복음 백신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의 결론은 바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기쁨과 감사를 찾는 나의 집중 시간을 갖자. 평안은요, 함부로 얻어지는 게 아니죠. 쉽게 얻어지는 게 아니죠. 평안은. 그죠? 또 영원한 평안은 없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평안을 주시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화평, 기쁨과 감사를 회복하는 나의 집중 시간, 서밋타임 승리. 30초 집중도 승리하고 1분도 승리하고 언제 어디서든 여러분들 찾을 수 있어요. 빠르면은요. 짧게는 5초도 됩니다. 5초. 요즘에 렘넌트라고 다락방을 하면서 5초도 안 오고 있거든요.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해주세요. 마귀 권세까지 들어주세요. 끝. 끝입니다. 자, 여러분들 삶 속에서 반드시 찾아야 될 것이 서밋타임입니다. 이것을 통해 승리하는 오늘 그리고 한 주간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할게요.